시간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아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설교 전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지 생후 6개월에 11시간 대수술을 받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저를 하나님께 한나처럼 서원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학교, 집, 교회 이 세 군데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들었던 음악은 모든 음악이 다 CCM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거 외국 거 할 것 없이 CCM 음악만 들었어요. 대중가요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서적은 90%가 신앙서적이었습니다. 매 달마다 한두 권 이상씩 기독교 서점에서 제가 학교 공부를 제외하고 책을 사가지고 항상 읽었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감리교회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방학 기간에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경회를 다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비롯한 그 외부 집회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제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 진부하게 느꼈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는 바로 복음에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복음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아는 얘기를 왜 맨날 하는가? 다 아는 얘기를 왜 계속 하는가? 저 앞에 계신 강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개발을 안 하시는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저분은 자기는 그런 걸 개발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진부한 얘기만 하는가? 복음 이야기는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아니, 더 넓게는 수련의 기간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어릴 때 생각이었어요. 정말 진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요.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간은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변함없이 제가 사역을 했고요.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후 지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깊이가 있고 복음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끄집어 와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 주제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정체성을 갖는 설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 서론을 까는 이유가 다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 예배 지금 설교 3주 하는데 3주 동안 똑같은 주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주제죠.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연막을 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왜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이 대리 통치자의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옛날 이집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그리스 신화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어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왕이 통치하는 곳에 꼭 세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세워진지 아시나요? 그 왕의 형상을 닮은 그 얼굴을 깎은 동상이 세워집니다. 아닌가? 맞잖아요. 이게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때까지 대통령 사진이 모든 관공서를 비롯해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얼굴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북한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진, 그 동상이 세워진 그곳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인 아담이 딱 섰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굉장히 고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새와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이 곧 이 동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는요, 대리 통치자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신을 세워준 그 통치자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통치자의 마음을 자신이 그 마음을 그대로 자신이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리 통치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으시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모든 나라, 우리의 우방 국가에 누굴 파견하나요?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는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대사가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대통령의 정책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외교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 대사는요, 어떻게 될까요? 송환 조치돼서요, 한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합니다.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게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린 잠깐만 도덕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더니 아니라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의미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축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은 범죄했고요.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받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올려놓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내 자신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탕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탕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뛰쳐나온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범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전도할 때 또 주로 쓰이는 본문이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한 조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이야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을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주, 영어로는 마스터,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 특별히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썼던 이 시대, 로마 시대에서 헬라어로 이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누구에게만 쓰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가요,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는요,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모든 자신들의 지배 국가의 민족들이 섬기는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대교회만 핍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라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참된 무릎 꿇음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곧 로마의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로마의 반역죄에 해당되면 어떤 처벌 받으신 줄 아세요? 제일 무난한 게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반역죄를 처단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입으로 신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서는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살았던 환경에서는요, 이 입으로 신하는 거, 예수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더 이상 로마의 통치를 안 받고 나는 예수의 통치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반역죄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환경 속에 아닌 계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든 뭐하든 간에 목숨을 거실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동일하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그저 나의 주인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죠.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비슷하게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끌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인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지금 한 면만 보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적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로마에게서 받아야 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게 법적인 하자가 아니에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왜냐하면 로마는 세금만 거두면 되거든요. 나머지 지네들이 먹든 말든 상관도 안 합니다.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인해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였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당시 세리들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유대인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을 뿐이었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지 세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 마태, 삭개오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 삶을 내가 주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단지 구원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에 그치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의 계획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는 시시각각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함께 모여가지고 노래 좋다, 찬양 좋다 이렇게 부르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 안에서 서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셔야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말이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연약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하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합니다. 저 악에 빠져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릎 꿇고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때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고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얘기를 잠깐 하면요, 미국 영화를 보시면요 한 가지 주입시켜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테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평론가들이 아니시니까 영화를 그냥 재미삼아 보시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 정부는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구출해 줄 거다. 이것이 영화 속에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정부 정책이 그래요. 미국은요,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제죠. 지원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 군인을 써요.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막 보내는데요. 미국 군인이 되면요 한 가지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약속이냐면요, 포로로 잡혀 있으면 모든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기관이 나서서 그 포로된 사람을 구출해 줄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혹시 죽으면 반드시 시신이라도 찾아오겠다. 이게 정부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군대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뭐 광복절이고 뭐 올해 뭐 6.25 몇 주년 이랬는데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이 그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한국은. 근데 그것은 국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하잖아요. 미국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죠. 한국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일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꿈꿨던 초대교회가 불렀던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자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책무이니 오늘 시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